3월 2일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방인의 메시아.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천국을 전파하시지만 그 계획을 거스르고 천국으로 앞서 달려오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애 동안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데 우선순위를 두십니다. 그럼에도 이 순서를 거슬러 침노하여 그 나라를 선점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예수님의 칭찬은 오직 그 이방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선민의식에 빠진 뇌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하여 부르는 개로 여인을 칭하시는 예수님.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세상에 보이시려고 의도적으로 온당치 않게 대하신 듯합니다. 우리 믿음이 관념이 아닌 행동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수치스러운 자리로 낮추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극찬하시면서 즉시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 범위가 이스라엘로 한정되어 있을지언정 그 능력은 한정되지 않고 흘러넘칠 것을 확신하며 부스러기 은혜를 간청합니다. 진짜 이 여인의 믿음은 끝내줍니다. 믿음은 주님의 뜻을 고정된 운명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그분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는 유대 갈릴리가 아닌 호수 동쪽 이방인의 땅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데로 가지 않겠다는 원칙을 깨시고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이방 선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부스러기 은혜조차 갈급한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유대인들을 먹이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칠병이어 기적으로 이방인들을 먹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먼저 부르고 계시지만 장차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하느님의 자녀가 천국잔치에서 둘러앉을 것을 보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광야길에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필요에 더 먼저 관심을 기울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결국 전 세계의 구원자가 되신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초강대국이 사실상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문화가 편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시아라는 그 의미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여하튼 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즉 비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한테는 상당히 그 충격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방인 지역을 가신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무대가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가서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또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위한 급식 기적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은 광야에서 사흘 동안 말씀을 듣기 위해서 떠나지 않은 무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선물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저들을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 근데 참 대단하죠. 사흘 동안 그냥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완벽한 부흥회가 열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끼니를 굶어가면서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는 모습. 이건 정말, 이것은 그 시대에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정말 영적으로 아사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그 자비이심은 비유대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병자들이 왕 나오고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병자를 치유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것이죠. 장애인이 온전해지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이런 거를 볼 때 이방인들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죄와 사망을 극복하느냐에 대한 이해는 아직 오지는 않았겠죠.
여하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장애가 있고 이렇게 암흑이 있고 삐뚤어지고 망가진 이것을 다 회복시키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정말 이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이 이러한 천국을 만드신다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바로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처절한 그 간구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정말 예수님께 와서 처절히 간구하는,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그 예수님, 서로가 지혜로운 거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지, 내가 이방인들까지 구원 못해. 야, 이게 참. 근데 그 여인을 개 비유하잖아요. 마치 그 바리새인들이 막 그렇게 이방인들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비인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다른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특별히 나오는데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을 정말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간구하더라. 이 여인의 믿음을 봐라. 이런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하는 거죠. 개한테 안 준지. 개한테 안 주지. 이방인의 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지만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개가 먹는다면서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달라고, 그만한 은혜로도 딸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인 거죠. 참 엄마는 위대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던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일부러 그렇게 좀 박하게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참 크다. 좀 혹독한 시험이었지만 이 여인은 통과했어요. 그래서 여인의 딸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으면 낫는다, 그러한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천국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